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한 학교에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그 불링이라고 하죠. 학교 내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무려 1,3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지금 학교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그들과 다른 것을 발견하면, 혹은 몸에 좀 불편함이 있으면, 자기랑 인종이 다르면 어김없이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 좋은 현상인데 이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이 학교 내 불링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그것을 프리벤션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우연히 그것을 방지하는, 불링을 방지하는 그런 비디오에, 유튜브에 이런 교육용 비디오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그것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 힘이나 권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괴롭히고 그 조롱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반응하는, 기대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더 화를 내고 막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는 반응을 더 즐기면서 더 크게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는 너무 못생겼어, 너는 너무 어리석어, 스투핏이야, 뭐 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뭐 이런 아이들 하는 수준은 이제 그런 수준으로 막 이렇게 불링을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절대 반박하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더 앵그리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그것들을 더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이 그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 괴롭히는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원하면서 그렇게 공격할 때 그들이 원하는 반응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는 바보 같아, you are so stupid.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나도 가끔 바보스러운 일을 할 때가 있지, 근데 너는 참 스마트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러면 괴롭히려고 했던 애가 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이렇게 스마트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 말을 이제 미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면서 네가 입고 있는 옷 진짜 이상해, 바보 같아, 그렇게 또 막 공격을 하면 이 옷 그래 편하고 좋아, 근데 너는 옷을 참 잘 입는구나.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면 게임 오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가 막 싫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네 자신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지만 우리 성인들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낮은 게 아니고 낮게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즉 우리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함이 있다면 그 다툼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바울이 1장 후반부부터 계속하며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그 공동체 서로 일치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왜 자꾸 이 교회 하나됨을 이야기할까? 하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이제 우리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유력한 여성 둘이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나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
이런 거를 이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툼과 허영,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 상대방을 진정으로 세워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개인밖에 모르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대부분이 우리가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삶, 우리 가족들의 삶만 챙기는 것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돌보고 이렇게 정말 도와주는 것까지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하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크리스찬들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런 지체들끼리 정말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저절로 생겨요. 결혼생활 막 30년, 40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서로 닮는 거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결혼하셨을 때, 제일 처음 하셨을 때, 신혼부부 때 사진 보면 너무나 다르게 생기신 분인데 결혼생활이 20년, 30년, 40년, 50년 하시다 보면 얼굴이 닮아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시간들의 세월, 모든 정말 기쁨의 순간, 아픔의 순간, 모든 순간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모습들이 닮아가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부부의 모습이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를 딱 지칭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삶 전체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본받아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 그런 의미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 자기 비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과 권위와 능력,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한 피조물이 되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 우리 인간,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져 있는, 제한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 안으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사건입니까? 모르페라고, 본체라는 말에 쓰여진 그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계속 변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그런 변할 때의 모습은 스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 바울은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이 성육신의 이야기 참 많이 들어서 사실은 크게 놀라지 않는데,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사실은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마 이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와 개미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개미를 이렇게 유심히 다니는 것을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개미 가지고 장난도 많이 쳤는데요. 그 개미들은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길로 막 움직이죠. 보면은 막 어떤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거 부지런히 막 나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장난삼아 딱 막으면, 거기 막혔으면 그 옆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요. 거기 또 막으면 또 옆으로 막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돌아가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적으로 위에서 보잖아요. 이 앞으로 쭉 가면 거기 위험한 곳에 도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 거기로 가면 너희들 다 죽어, 걸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개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물론 요즘 영화 앤트맨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영화고 못 알아듣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개미를 사랑하고 개미를 케어하고, 너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는데 개미는 그것을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개미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보이질 않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이 마치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차원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2018년 6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지금 무소부재하시죠? 모든 곳에 존재하시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너무나 미약한 존재,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이 한정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그죠?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모든 자리, 모든 권리, 모든 특권 다 포기하셨어요. 이 자기 포기가 이해가 되시느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국의 재벌들이 보통 이제 자신의 자녀들 결혼시킬 때 좀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재벌가의 2세를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혹은 어떤 정치계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든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하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재벌까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어떤 지위가 있어도,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알아서 괜히 막 금품되고 또 어떻게든 좀 어떤 편리와 이익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뭐 삼성 뭐 회장이지만 어떤 그 딸은 그 평사원이랑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종종 물론 끝내 이렇게 브로크업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종종 미담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 권력자인데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것이 종종 미담이 되고 뉴스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개인주의, 무조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자기 포기. 또 하나 눈에 띄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비움.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다 함께 화면으로 보고 다 함께 읽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와 영광과 그 모든 것 다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냥 쉽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이죠. 가장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사 포기하시고 자신을 비우시사 십자가라고 하는 당시 최악의 형,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몸서리 쳤던 그 십자가의 형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손해보는 것을 그렇게 억울해해요. 우리들은. 아주 작은 건데 1불 2불 이건데도 우리는 너무너무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해요. 별거 아닌 것도 남들에게 양보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셀프-센터니스, 자기중심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나에게 더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정말 더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더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을 다른 종교, 불교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합니다. 명상, 메디테이션, 요가 이런 사람들도 자기를 배워라, 욕심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내려놓음, 자기 비움과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비움과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우리들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아야 되죠.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내려놓음은요, 그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그거를 버림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무아지경에 이르고 신이 되고 스스로.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은 사실은 목적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움을 위한 자기 비움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비워. 내 자신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생각하는 게 없어.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비우고 내려놓은 다음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의 귀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세월이 정말 몇십 년에 다다랐지만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욕심, 내 생각, 혹시 내가 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이 났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이다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겸손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죽음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패와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게 하셨고 모든 이름들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천한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요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사 부활시키시사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가 자꾸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창조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도 본받을 것 무엇이겠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아둥바둥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높일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을 사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아니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려 퍼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